자, 오늘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해 여러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 내가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막 구하러 다녀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빛을 비추라. 또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했다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그 빛이 임하게 된 분명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렘넌트들부터요 한 명도 빠짐없이 딱 이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잘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요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창조의 원리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십시오. 돈 앞에 복종하지 말라니까요. 직장에서 시키는 일은 내 복종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니까요. 부모님이 하는 말씀은 대충 들어요. 근데요 직장에서는 생을 걸고 듭니다. 왜요? 돈이 걸려 있거든. 그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돈과 육신의 것에 복종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우리는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직장에 가서 아무렇게 하라는 말, 그 말이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현장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온 땅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안에서 예배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충만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정복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노예짓 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째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사람답게 사셨습니까? 이게 이제 돼야 돼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충만한 것을 상실하게 만들고 지금 정복하지 못하게 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여러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추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걸 회복시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이 우리 위에 임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빛이 임했다는 말은 뭐요? 이게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법을 버리고
사망의 법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불순종한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왜 이 불순종하게 됐어요? 사탄에게 속았다니까. 뭐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던져준 최고 선물, 그게 납니다. 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예요. 그러면서 제일 무서운 게 나예요. 여러분, 왜 내가 자꾸 안 해야 되는 일을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그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걸 포기를 못 한다니까요. 왜 내가 자꾸 어려워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사망과, 그렇죠? 죄의 법, 사망의 법에 붙잡혀버리고 결국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에 들어온 게 그의 영적인 죽음이면서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라니까. 그 사단에게 속았던 그 거짓말쟁이 사탄의 말, 오늘 요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단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아시고,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갑자기 색깔이 안 나. 아시고, 야, 가만히 있어 봅시다.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거기까지입니까? 아심이니라. 여기까지가 끝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막, 야, 그거 먹어.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요, 포기 못하게 합니다. 포기 안 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죠? 미안하단 말 한마디만 해버리면 끝날 건데 10년 동안 안 해요. 부부싸움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미안하단 말 그 한마디를 못 해갖고 10년 동안 이를 갈고 살아요. 못할 짓입니다, 이게.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여기에 붙잡혀버린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걸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상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붙잡힌 거라. 그래서 이걸 알면 빨리 털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체질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돼 가지고요, 이걸 못 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거짓말에 속지 마라. 여러분, 옆에 사람이 하는 말에도 속지 마. 불신앙의 말 속지 말고 꼭 어때요? 말씀과 함께 되지 않은, 결국은 거기에서 문제가 옵니다. 사단 뭘 속입니까? 말씀의 언약에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속여요. 그 여러분요, 강단 말씀 철저하게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다락방운동의 키가 뭐냐? 강단 말씀 붙잡은 제자와 조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락방운동입니다. 아멘. 그겁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 기도하면서요, 전도운동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세상에 요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그전에는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도 안 들리던 메시지가요, 요즘 들으니까요,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 제가 스스로 좀 깨달은 게 뭐냐, 이제 전도운동할 시간표가 왔구나. 내 삶에도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체험할 시간표가 왔구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진짜 말씀운동의 제자로 쓰임받고 그 인도 속에 살아가도록 섬길 시간표가 왔구나.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 방법이 뭡니까? 여자의 우선이요.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오전에 말씀 봤죠? 너희가 보는 너희에게 오늘 이 성령을 뭐 주셨다?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라니까요. 너희가 오늘 보고 듣고 깨닫는 오늘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 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빛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1장 2절과 3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 빛입니다. 할렐루야. 서준아, 이게 믿어져? 응? 잘 모르겠지? 이제 들어봐. 들으면 사람은 계속 들으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 듣고 이게 어느 날 깨달아지면 이게 믿어지는 시간이 와.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야. 일단 안 믿어져도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와. 거짓말을 계속 듣잖아요. 거짓말 교육을 계속 듣잖아요. 그 여러분 원숭이 새끼로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그 집에다 개 키우면서 엄마가 줄게, 아빠가 줄게. 개 엄마요. 개 아빠요. 개 오빠야.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개가 예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틀렸어요. 문화의 흐름이 그래요. 목사님 문화가 그렇고 이제 개 요즘 개도 이제 개권이 있어요. 우리 인권이 있는 것처럼 개권이 있어요. 개도 진짜 보신탕 맛있는데 이제 보신탕도 함부로 못 잡아 먹잖아요. 요즘 고양이도 함부로 못 죽여요. 고양이도 함부로 못 한다. 길거리에 고양이도. 그만큼 이제는 뭐요? 개권, 짐승권도 만들어 놨다니까. 자, 말하자면 짐승과 모든 걸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사람의 악에 포악해지는 건데.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짐승이 같은 선에 설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같이 놔버려요? 하나님도 같이 놔버립니다, 이제.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예쁜 건 맞아요. 그러나 본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귀여워하고 좋아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요, 중요한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야 세상을 치유할 수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 빛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제 오늘 빛을 여러분이 소유한 거 아시겠습니까? 이 빛을 전하는 오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는 뭐요? 오늘 나 자신에게 있는 이 빛이 뭐요? 어둠과 모든 흑암의 역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둠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로 돌아갈 때 어두워져 버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빛을 어디에다가 비추라고 하냐? 재앙 만난 시대예요. 자, 이 빛을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빛을 비추라고 부르셨는데 재앙 만난 시대예요. 모든 개인이 재앙 만나고 재앙 속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앙 만났어요?
이 복음을 이야기해줘도 웃기는 소리 하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물고기는 물속에, 하나님, 사람은 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건 아는데 사람이 뭐 하나님과 함께요? 이런다니까요. 그만큼 어두워져 버렸어요. 재앙. 얼만큼 무너져 있냐? 전 세상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이 혼란 가운데 빠진 정도를 넘어서요.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니까. 여기에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아멘. 어디에 빛을 비춰요? 전부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이 사실상 포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라. 여러분 보세요. 전부 질병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영적 질병,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후대들이 이 현장에서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현장에 빛을 비춰라. 여러분, 모든 사람, 전 세계가 지금 뭡니까? 분쟁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법도 없어요. 거짓말을 하고도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미국도 뭐 지금 대선 뭐 선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거 모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몰라.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이게 통과돼야 되면 그 아무 상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부정이 아니라니까요, 이제. 요즘 이제 내로남불 이런 말도 나오고 막 이제 뭐 별 단어들이, 별 사자성어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요, 지금 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요, 악해지고요. 그래서 문화가 전부 분쟁 문화입니다. 이곳에 뭘 비춰라?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거 아는 사람 말고는 못 비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오늘 말씀요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길게 간 것 같은데 아마 한 1시간 가까이 안 갔나 싶기도 한데 여러분요 말씀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흐름을 모르고요, 나 자신이 조금씩 복음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스스로가 인정 안 해요.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 깨달으면 다 깨달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차근차근 우리 자신이 갱신되어져 가고 도전되어져 가고 갱신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세리머니를 해나갑니까? 우리의 과정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응답을 찾아가라고.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추느냐? 우리 교회에 주신 빛을 비추는 방향이 뭐냐? 이 재앙 만난 현장에 뭐밖에 없습니까? 이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살려내고 예배를 지켜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여기서 모여서 하는 예배가 한 달만 끊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지 말고 에이 그냥 뭐 집사님 그냥 힘들고 이런데 그냥 싹 다 에브리바디 한 달 그냥 다 교회 나오지 말고 전부 그냥 집에서 예배하시오. 이러고 한번 우리 한 달 해볼까요? 저는 일단 안 하고 싶어요. 연습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건. 여러분 예배와 모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이 빛의 역사가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근본적인 예배와 함께 제자들과 제자 중심으로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이 예배의 모임은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운동이라는. 그래서 지금 류 목사님 뭐요? 모든 건 비대면으로 돌리되 중요한 제자운동을 어디서 불러서 하겠다? 따로 237센터로 불러서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빼앗기면 다 뺏기는 겁니다. 예배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가 아니고 내 본분을 내가 잃어버리면 나에게 손해가 와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본분을 다 하지 못하면 누가 손해를 당해요? 내가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해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요, 예배를 살려내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 운동 일으켜라. 예배 운동, 말씀 운동.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왜 목사님의 강단 말씀 중심이 되라고 하냐? 여러분 한 번만 건너 생각해도 답이 나와요. 여러분 강단 중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창대교회 정동우 목사를 통해 전달되는 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이 강단 중심이 안 되면 뭔 운동을 할 겁니까? 뭔 메시지를 가지고 할 겁니까?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답은 여러분이 예배화 말씀 제자화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특별히 2020년 모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시간표고 기점이지만 창대교회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과 강단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은근한 불신앙으로 계속 속이는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박살나버려야 돼요. 아멘. 그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하는 겁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라니까. 이제는요, 요건 넘어서 버려야 돼요. 말씀 제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따라오느냐? 기도의 힘이 나옵니다. 기도의 힘이 나와요. 기도의 힘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응답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를 통해 창대교회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진짜 우리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창대교회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 왜? 제가 체험한 게 이거니까. 그런데 제가 체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로 중요한 응답인 거 있죠.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 같이 이제 전도운동 일으키는,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우리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 헌금, 이건 사실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 결산은 믿음의 결산인 거고, 헌금의 예산은 믿음의 예산을 세우는 거라, 그 말인 겁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경제를 맡기실 수 있을 만큼 미래 경제에 여러분 그릇들로 준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목동 아닙니까? 요셉 보세요. 노예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그게 상상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버립니까? 그렇죠? 에스더 보세요. 포로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촌티나는 촌년. 그런데 뭐요? 숨겨진, 버려져 있는 곳에, 흩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남은 자란 말이에요. 복음 깨닫고 이것 누리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아멘. 예, 요거.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조금씩 늘어가면 어느 날 실제로 어떤 일을요, 여러분에게 교회의 방향이 나의 미션으로 딱 붙잡아진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 재앙 만난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느 날 내가 이 현장을 볼 때, 이 혼란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볼 때 이걸 보면서 교회를 살려야 되는구나. 진짜 복음 가진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죠. 처음부터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반복하면서 지속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는 나 자신을 살리는 거죠. 그게 복음의 개인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교회와 그러면서 뭐가요? 교회를 위해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제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구나. 전도와 선교 위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의 미션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오늘 후대 살려야 되는구나. 진짜 우리 후대는, 렘넌트는 여러분 오늘 하루 속에 100년이 들어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속에 1000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살리는데 이것 가지고 결국은 237 운동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 우리 새가족 잠깐 팀사에 가고 기도하는데 오늘 궁금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썸밋이 뭐니? 그래서 썸밋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또 뭐냐 237 막 그랬어요. 237이 뭐냐? 전 세계에 국가라고 하는 단위로 실제로 나라를 구성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국가의 이 개체로서 서 있는 국가가 전 세계 237개 나라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약 5,000개, 실제로는 약 7,000개가 가까운 말하자면 미전도 종족, 미종족 국가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전 세계 237이라는 말은 전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237이 전 세계가 지금 흑암으로 재앙으로 분쟁 시대로 다 얽혀 있다. 그래서 썸밋이라는 건 뭐냐? 세상을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썸밋들이 있다. 그게 지금 흑암의 썸밋이다.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국가와 국가가 지금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고 경쟁하는 것 같지만 저 국가와 그 정치, 경제, 사회 이면에 실제로 그들을 지도자를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실제로 사단이 준 것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3단체다. 그래서 그 썸밋이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깨달은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과 이 세상의 재앙 만난 이유를 알고 복음의 가치와 이유를 깨달은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설명해 줬더니 예. 너무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질문이 멋있잖아요. 질문이. 안 그래요? 오늘 메시지를 듣는데 중요한 거 다 빼놓고 결산 정리하는 거 그 돈 정리 뭐예요? 이런 거 물어봐보면 참 깝깝할 건데 세상에 말이요. 서밋이 뭐니에요? 237이 뭐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전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자, 우리 성도들 요 미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뭐 가는 거예요? 미션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미션을 이루어 가도록 한 성도 한 성도가 이 언약식, 성인식 복음을 찾고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찾고 복음 안에서 이제는 나의 현장을 찾고 파송식 그리고 이제는 한 시대를 향해서 시대 서밋으로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임직식까지 이 길을 걸어가도록 지금 우리 중직자가 된 우리 모든 이제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여기서 올라오는 렘넌트들이 또 이제는 영산업인에서 서리 집사 또 안수 집사로 또 이들이 청년들과 이 우리 서리 집사들이 이제는 임직을 받는 이 중직자의 축복으로 함께 올라올 수 있도록 끌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한 세레머니를 통해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복음의 실제적인 이제는 증인의 준비를 시켜서 또 여기를 올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이제는 같이 렘넌트 운동 함께 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 운동의 발판을 가지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실제 지교회 운동에 대한 다락방의 20가지 전도 전략을 실제로 우리 현장에 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우리 여정을 갑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남길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갈수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오력을 채우실 겁니다. 아멘.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뭘 세우는 겁니까? 치유학교, 서밋학교, 문화학교. 이 작품 남기고 우리가 받은 응답 가지고 뭐하고 갈 겁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 시스템 남기고 가는 거죠. 일단은 지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치유학교, 이제 우리가 이걸 완전히 실제 치유 시스템으로 24 치유 시스템으로 회복시킵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미 주신 서밋 시스템을 이제는 실제로 후대를 살리고 진짜로 제자를 키워내는 서밋 시스템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만남과 모든 것 속에 다민족 다문화 선교제와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24 실제로 다민족 237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시스템으로 준비시키래요. 전도자가 진짜 응답받을 교회는 이거 세팅시켜라.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실 거다. 결국은 뭡니까? 시설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다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일에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좀 서로 안 맞고 안 맞는 거 없으면 상관없다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어차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기능을 가지고 내가 나는 치유팀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혹은 나는 서밋팀으로 나는 진짜 문화학교 237 다민족 하나님 앞에 이거 놓고 D스케이, N스케이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 그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제 지금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같이 이 응답, 이 시스템을 준비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전국과 전 세계 진짜 교회에 전도운동을 발판으로 해서 이 교회 안에 렘넌트 세리머니와 이 응답을 가지고 후대들을 세워가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어때요? 렘넌트에 오는 능력이라 그랬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고 그 빛 앞으로 뭐요? 만물이 만민과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만민과 만물이 돌아오게 된대요. 회복된대요.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게 회복되고 여러분의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경제도 회복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로 돌아온대요.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세워나가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대요. 그리고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영원한 빛이 그 위에 임할 것이다. 작은 자가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이사야 60장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그 앞에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는 여호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쭉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의 빛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이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뭐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나처럼 약한 사람,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미련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할렐루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뭐요?
속히 이루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늘 이만큼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만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루셨어요. 어제 저녁엔 제가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주일학교 좀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한 명 한 명 우리 렘넌트 이름들 명단들을 싹 주일학교부터 써보는데요. 그 우리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써보는데요. 하나님 우리 장대교회 렘넌트들요. 엄청나게 부흥시켜 주신 거 있죠. 그래요. 보면서 이렇게 렘넌트들이,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별로 없는가 보다 했더니요. 아니요. 렘넌트들이요. 한 명 한 명 보니까요.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심어서 이 아이들에게 빛을 심어서 조금만 우리가 양육하면 앞으로 이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증인들 될 거라. 더 감사한 건 뭐죠?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일어나서 렘넌트의 교사가 되어 있다니까. 진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를 돌아보고요. 자기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가지고요. 렘넌트들을 만나주고요. 팀 사역 해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오늘 이만큼 이루셨습니다. 자, 또 도전해 갑시다. 뭐가 됐냐 안 됐냐 그건 그 이야기 할 거 아니라니까.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두고 도전해야죠. 함께 진짜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 힘 얻으세요. 여러분 진짜 은혜 입으세요. 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절대로 일을 해가지고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힘을 얻고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보는 확인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발하라.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빛을 누리고 이 빛을 하나님 증거하고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